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 기멜이란 단어로 매 줄마다 나타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 계명, 규례, 교훈, 율례, 증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탄원과 간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비탄을 노래하고 19절부터 24절에 보면 현재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둔 신앙,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적이고 안녕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이 고통을 겪고 오히려 말씀의 거리가 먼 사람들, 그들이 세력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거듭 환난이 그에게 닥쳐오고 대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인이 억울해하거나 좌절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놓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펼쳐진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전반부인 17절로 20절까지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고 후반부인 21절로 24절은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17절로 20절 우리 눈을 열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도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종, 주인의 부름을 받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선하신 주인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종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서서 그랬습니다. 후대한다. 잘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적인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셔서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살게 해달라. 여기 살게 해달라고 한 말에서 절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게 하다는 말은 소생한다, 회복한다, 활력이 넘쳐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눌려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이신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활력을 되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에게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면, 즉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로 잘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말씀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성경을 보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글씨를 보지만 그 내용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란 말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역사 또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깨닫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적인 일들, 이적의 일들,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본뜻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과 복과 구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책에서 주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여행객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당시의 말씀으로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종이나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기에 묻혀서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에 안주하여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갖는 신비를 보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본질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 시인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규례들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영혼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의 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삶에서 세상 낙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부인 21절로 24절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깨달은 그 절실한 이유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대감은 오히려
내가 구하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시인은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 생활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기 21절에 교만한 자,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51절, 69절, 78절, 85절, 122절 등등의 교만한 자, 뻔뻔합니다. 교만하여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만 방자하게 굽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오만하게 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그분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은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자기를 과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다스리고 권력을 갖고 부하고 잘 살고 있는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교만한 자들로부터 많은 적대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지켰으니 그들의 비방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 참 힘듭니다. 그것을 면케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습니다. 여기 악인들의 모습,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지고 있는데 고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정부 관리라는 뜻이겠죠. 여기 고관들은 아마도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파사 제국의 지역 통치자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하는 말 속에 시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조롱거리가 되어진 그 상황인 것입니다. 고관들은 나그네인 시인과 달리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합니다. 멸시합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비방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견디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해서 그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에서 힘을 얻고
주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시인에게 주의 증거들이 즐거움이 되고 충고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시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조언자, 충고자, 길잡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충고자다. 내가 바르게 가도록 나에게 바른 지혜를 주는 안내자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자는 교만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말씀 전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또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지고 보여진 말씀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서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천국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있는 교회,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질고들, 질병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새로워져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